이제 그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신학 교수님들도 힘들어할 거예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바쁘시거든요. 바쁘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번역을 할 사람은 없을 텐데 만약에 혹시 번역을 한다 할지라도 몇 페이지가 될 것이냐? 내 생각에는 한 3,000페이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은 그냥 못 덤벼들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그 분량의 책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서 이단들에 대하여,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반박을 해야 되니까 책을 두껍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많이 반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키온. 그래서 마르키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얼굴은 제가 이제 그림은 너무나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 갖고 왔고요.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였느냐? 이 터키거든요. 지금 소아시아 터키 북쪽에 시노페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시노페. 여기에가 고향이에요. 마르키온의 고향이 이단인데, 아버지는 정통파 요새 같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목사님. 요새 같으면 노회장. 요새는 노회장이 임기가 보통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두 번도 연장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노회장이라고 그러고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감독이라고 그랬고,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감독 대신에 뭐라고 하냐? 주교라고, 주교. 번역을 우리는 영어로 비숍이라고 그러는데, 비숍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감독이라고 번역을 하고 카톨릭에서는 주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주교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번역 안 하고 감독. 감리교에서 왜 감리교냐? 감리교는 감독제도. 그래서 감리교입니다. 감독이 치리한다. 그래서 감리교가 된 거예요. 감독 치리를 줄여가지고 감리. 이해가 되죠. 네. 똑같은 그때 그 감독을 카톨릭 감리교에서는 비숍이라고, 영어로 비숍. 근데 카톨릭은 그 비숍을 번역할 때 주교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 지역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부자였어요. 어떻게 부자냐? 제가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좀 가난한 편이어가지고 겨우 이제 하여튼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됐어요. 학교를 못 보낼 정도는 아니고 학교를 보낼 정도의 아버지의 그 이제 경제 상황이 그랬는데, 내 친구는 부자여가지고 선박 회사를 그 친구 아버지가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여러 척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서로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그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친구여서 또 저 두 애들을 또 이제 맺어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같이 갔으니까 얼마나 그 이제 친하겠어요. 근데 그 배를 운영할 정도의 회사 한 몇 천만 있어도 상당히 부자인데, 마르키온 아버지는 배가 몇백 척인 거예요. 몇백 척. 그래서 아들한테 배를 떼어줬습니다.
200척이나 와. 마르키오는 200척씩이나 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많았다 얘기죠. 부자였다 이거.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교회 여기에 감독님이고 했으면 아버지처럼 잘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이단이 된 거예요. 어떤 이단이 됐느냐?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안티테시스. 어떤 안티테시스 헬라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신구약이 차이가 있다. 그 차이란 뜻이에요. 안티테시스. 그러니까 안티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반대라는 뜻이고 반대. 테티스는 넘는다. 반대편에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서로 대립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제목의 책을 쓴 사람이 마르키온인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로마에서 출교 처분을 당했어요. 왜냐면 이단이니까 출교 처분 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서머나에 가가지고 서머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서머나에 가서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 폴리캅에게 가서 나를 좀 받아주시오. 이단인데도 그 폴리캅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옆에 있는 도시가 서머나인데 이 서머나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로마에서 이제 출교 처분을 당했는데 이 마르키온에 대하여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터툴리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거기에 그 터툴리안의 그 2페이지 1페이지 있어요? 네. 1페이지에 보시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제 마르키온을 반대하는 책을 아드베르수스 마르키온을 음박하는 반대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이 번역도 한국 최초의 번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역한 사람은 이걸 번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게 제가 번역한 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그러면은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본도 출신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페이지. 예. 본도 출신인 그 사람은 두 하나님을 가르쳤으니 이는 세플레가데스라는 두 암초와도 같아 저가 거기에서 난파를 당하였도다. 그도 부인하지 못하였던 한 하나님은 창조주 곧 우리 하나님이시며 다른 하나님은 저가 만들어낸 하나님인데 저도 그를 증명하고자 애를 먹었더라. 잠깐만요. 지금 지도를 잘 보시면 이 본도 출신이라 여기 본도라 그랬잖아요. 본도. 네. 성경에 본도가 있어요. 네, 있었어요. 이 시노페라는 도시가 이 본도 지방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노페가 안 나와 있는데 이 본도가 나와 있는데 이 본도의 중요한 도시 시노페인데 여기서 이제 서머나로 가려면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네. 여기 해협이거든요. 여기가 해협인데 터키하고 지금 여기 아시아하고 여기 유럽이에요. 여기가 아주 좁은 곳인데 이곳을 통과를 해야만 여기를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구에 여기 입구에 암초가 있었다. 암초. 보세요. 여기를 이제 확대한 겁니다. 여기를 확대한 거예요.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해협인데 그 해협 앞에 지금 여기에 심플레 가데스라는 암초가 있었다 이거죠. 심플레 가데스 암초가 둘이 여기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여기 이제 부딪힌단 말이에요. 요새 같으면은 뭐 거기다가 등대도 세워놓고 이제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잘못 가다가는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르키온이 암초에 부딪혔다 이겁니다. 왜 암초에 부딪히느냐? 하나님을 주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한 분인데 두 하나님을 주장을 했으니 그게 암초에 걸린 거랑 마찬가지 됩니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했느냐? 금방 읽으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저가 만들어낸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또 자기가 하나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딴 사람 보고 믿어라 그러면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지옥 가면 좋은데 남들까지 함께 지옥 가도록 만든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이 잘못된 게 그거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남들까지도 끌어서 같이 망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이단들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으시고요. 저 불쌍한 자는 이 헛개비를 만들 이 생각을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 한 대목에서 얻었으니 이 대목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보기로 하며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하신 대목이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여야 할 말씀이니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지 하나님께 적용해야 할 말씀이 아니로다. 잠깐만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나무를 둘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하고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이 둘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성경을 해석을 해도 아주 잘못 해석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적용을 하냐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사람 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못된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 그런 뜻이지. 어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있고 나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두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르키오는 좋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고 좋은 분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니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제 한번 2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 그 밑에 지금도 거기. 지금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단자들이 그러한 것 같이 악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를 궁금하다. 지쳐 있음에도 기적, 호기심을 주체할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던 중에 저는 창조주께서 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되니라. 나는 반란도 창조하시나니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이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창조주라는 해석에 저는 더 심취하게 되었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다면 창조주와는 다른 하나님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 역시 하게 되니라. 예, 뭐 보시는 대로 악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좀 철학을 한 것 같아요. 철학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문제가 많잖아요. 잠만 깨고서 일어나면 뉴스를 틀면 좋은 뉴스가 좀 기쁜 소식이 나올까 해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틀거든요. 뉴스를 볼 때. 근데 안 좋은 뉴스만 많이. 감염이 될까. 미국에서는 뭐 우리 근로자들이 300명 이상 잡혀갔다. 그런 안 좋은 얘기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일만 많으면 좋을 텐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인데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마르키오는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왜 문제가 많으냐?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잘못 먹고 지금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비극이 생긴 거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뭐 진짜 하나님이 있고 가짜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하나님을 상정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번도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저는 그리스도 안에 마치 다른 구속 경륜을 발견한 줄로 알았으니 이 다른 경륜이란 단순하고 순전한 선에서 나온 것으로 창조주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 경륜을 실행하시는 분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다른 새 하나님을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생각하니라. 새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있고 새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구약에 창조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니까 구약은 잘못된 것이다. 구약 성경은 버려야 한다라고 필요. 그러니까 신약만 좋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율법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행위를 강조하고 의를 강조하고 의.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짐을 우리한테 지어줬다.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음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제 이경옥 목사님께서 신약 강의를 하시고 다른 교수님들이 구원론이라든지 강의를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이 구원의 문제가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상당히 어떨 때는 이게 이해가 될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왜 이게 어렵냐 이렇게 이제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키온이 이제 헷갈린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율법과 복음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와 사랑은 이것도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한다면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의를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겠죠. 아가페의 사랑은.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희생을 하느냐? 올바른 것을 실현하려면 거기에 희생이 필요한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 희생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데 십자가. 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을까? 의를 우리가 지금 모두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을 남한테 시키지 않고 보통 악한 사람들은요 남을 희생시키고 자기를 살립니다. 이기적인 사람 남을 희생시키고요 자기를 살리려고 해요.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입에 음식이 못 들어가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든지 손자든지 사랑하는 사람 입속에 들어가 내가 설령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제 이 의와 사랑이 서로 함께 같이 가는 것인데 근데 지금 마르키오는 의와 사랑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의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이제 멀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하고 신약의 하나님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론을 전개를 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송민숙 목사님께서 그 다음 저는 안티테티스 거기를 읽어보시죠. 저는 안티테티스라는 책에서도 그리하였으나 저의 모든 성경 해석은 노력은 오직 이것 하나에 집중되었으니 곧 신구약의 차이를 밝히므로 저의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율법 및 선지의 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르키오는 티베리우스의 때에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만방의 구원을 위하여 계시하신 그리스도와 창조의 신이 유대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세운 그리스도 곧 앞으로 언젠가 올 그리스도를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분명히 하니라. 그러므로 이 두 그리스도 사이에는 의로움과 선함, 율법과 복음, 유대교와 기독교만큼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마르키온의 주장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율법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복음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둘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있고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는 뭐냐 정치적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혹시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했는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제 로마 황제 두 번째 황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활약했던 때가 티베리우스 황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코크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조금 지나서 일어납니다. 132년부터 135년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대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66년부터 73년까지 무려 7년간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70년이에요. 주후 70년에 유대 전쟁을 하면서 이제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방전을 벌여요. 성전을 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최후의 그 저항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군이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공격할 때 완전히 불타요. 완전히 불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하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혹시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곡의 벽. 그때가 이제 저 때예요. 앞에 66년부터 73년까지. 그리고 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한 60년 이상 지난 다음 132년부터 135년까지에 걸쳐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코크바라는 사람이 프린트에 있을 거예요. 바코크바가
일으켜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그림은 이 사람이 이제 바꾸고 이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일종의 이 사람도 자기가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은 근데 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베드로 보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강제로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칼을 쓰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데 이제 마르키오는 정치적 메시아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둘이다. 진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진짜 그리스도가 있고 이렇게 칼로 이제 유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둘로 그리스도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둘로 나누고 그리스도도 둘로 나누고 율법과 복음을 나누고 사랑과 의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는 그렇죠? 분리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르키온의 복음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누게 만드는 서로 등을 지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서로 대립을 시키면서 이제 서로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두 하나님을 이제 생각을 하고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신약도 어떻게 하느냐? 복음서가 4시죠. 4복음서 중에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3은 버려요. 뭘 남기느냐? 누가복음만 남깁니다. 왜 누가복음만 남기느냐? 왜 그럴까요? 이 마르키오는 누구를 좋아했냐면 바울을 좋아했어요.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울하고 친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렇죠. 사랑을 받는 의원. 의 누가니까. 누가하고 바울은 서로 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하고 친했던 누가복음은 좋고 또 사도행전도 좋고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은 버린다 이거예요. 이 분들이 묘사한 그리스도는 잘못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럼 당연히 서신도 요한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서신은 버리겠죠. 버리는 겁니다. 이 바울이 쓴 것만 좋고 나머지 사도들이 쓴 것은 싫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로 나갔습니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우리는 플러스 해도 안 되고 마이너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마르키오는 이제 플러스 한 건 아니지만 빼기를 한 거예요. 빼기를 잘못된 빼기를 한 겁니다. 구약 빼버렸고 신약에서도 이제 세복음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서신서도 다 바울 서신 빼고는 나머지 다 빼고 요한계시록도 제외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마르키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터툴리안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기 목사님 성함을 제가 오래되고 이거 장신자 하남 캠퍼스 원장님. 그러니까 하남에서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지금 딱 생각이 나는데 어디서 왔을까 내가 지금 하남에서 오셨구나. 네, 하남.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많이 본 분 같은데 성함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아니 얼굴이 많이 젊어 보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저기 다른 분인 거 몰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에서 봤다는 생각 전혀 못하고.
진짜 목사님 그러면은 토툴리안에 그 율법과 복음의 분리가 거기 보이시죠? 네. 네, 거기 좀 읽어주세요. 율법과 복음의 분리가 마르키온이 본디 행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으니 저의 권위로 말미암아 저의 이 이단 사상에 빠져 그것에 심취한 저의 제자들은 저의 권위가 곧 이 분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쉽게 부인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르키온의 안티테티스 혹은 대조라는 책의 핵심 내용이니 율법과 복음이 양립 불가능함을 밝히고 이에 신구약 둘의 말씀 가운데 서로 모순되는 것을 가려내어 마르키온 파의 두 하나님 사이의 대립관계를 증명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그러므로 다른 하나님의 개념, 곧 복음의 하나님과 율법의 하나님이 대립한다는 개념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분리인 까닭에 마르키온의 분리 작업의 결과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하여 분리 작업 이전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런즉 이 하나님은 실로 이 분리 작업 이전에 벌써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도 계시되지 않았느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은 마르키온이 꾸며낸 하나님이라. 저는 하나님을 분리하는 작업도 시행했도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후 평화가 계속 유지되었으니 마르키온이 방자하게 거스르는 말을 할 때까지 아무런 침해도 받지 않았고 요동함도 없었느니라. 이 평화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으니 곧 창조주 외에는 어느 하나님에 대하여도 율법의 하나님이라 혹은 복음의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았음이라.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저 본도 사람 마르키온이 분리를 획책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거든요. 같은 분인데 이 마르키온은 같은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하고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마르키온이니까 이건 완전히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그런 이단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이렇게 했고요. 강범식 선생님께서 한번 그 이레네우스가 쓴 아드베르스 세레세스 1권 27장 2절 마르키온은 거기 파렴치한 거기에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 쪽에 있어요? 마르키온은 파렴치한 거기. 지금 본거 밑에 마르키오는 파렴치한 다른지. 없어요? 못 찾았어? 마르키오는 파렴치한 그의 능력대로 하나님을 모독하여 이르되 율법과 선지자의 하나님의 악의의 창조자여 전쟁을 일으키는 자요 자기 뜻을 자주 바꾸는 자요 스스로 모순되어 말하는지라 하였고 반면 예수는 세상의 창조주보다 더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서 나신 분으로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신하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 제임시 유대 땅의 모사 사람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며 선지자들과 율법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없이 하였는데 그는 마르키온은 이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자칭하느니라. 예, 그래서 지금 이레네우스가 반이단론 아드베르스 세레세스 반이단론 제1권에서 이제 마르키온에 대하여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여 이르되 율법과 선지자의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생긴 거에 하나님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전쟁을 일으킨 분이 이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뜻을 자주 바꾸는 자다. 구약의 하나님은 일관된 사람이 분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좋다고 하다가 저 때는 나쁘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그렇게 이제 하면은 우리도 사실 대답하기 쉽진 않아요. 사실은 쉽진 않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단들은 이제 성경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긴 합니다. 그렇죠? 이단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그 약점을 타고 이제 공격을 해요 들어오면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격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막아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지자들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없이 하셨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세상의 통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파니오스라는 이제 그런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을 텐데 에피파니오스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살라미스의 감독이었는데 에피파니오스 이 사람이거든요. 지도가 그거는 못 갖고 온 거고 살라미스가 어디냐면은 터키가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터키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쪽이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에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이 구브로 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구브로 섬이 있는데 바나바가 구브로 섬이 고향이에요. 구브로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수도입니다. 아까 성경에도 사도행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처음에 전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구브로 섬이거든요.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안디옥 앞에 있는 그 항구 셀루케이아 거기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살라미에 내려요. 거기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 살라미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살라미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도시의 감독이 저 사람이었어요. 저 에피파니오스가 살라미의 그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인데 이 사람 고향은 근데 구브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못 들어보신 지명인데 엘레우테로폴리스 그러니까 못 들어보 저기 네게브 사막은 들어보셨죠? 남쪽에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가까운데 브엘세바하고 헤브론 그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태어나기는 수도사였고 나중에 이제 살라미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감독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후 4세기에 활약했던 5세기 초까지 활약했던 그런 교부인데 이분은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책 이름이 약상자라고 했거든요. 왜 약상자냐? 이단들이 그 나쁜 약을 먹인다는 거예요. 독약을 먹이니까 해독제를 써야 되겠죠. 이 해독제가 이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얘기죠. 또 약상자 속에다가 해독제를 많이 넣어놨다는 의미에서 책 이름을 약상자라고 안 잊어버리죠. 책 이름 잘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 공격해서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단들의 그 잘못된 그것을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책을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제 쓴 것을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네. 이 마르키오는 거기부터 이 마르키오는 실로 누가복음 하나만을 복음으로 인정하였으나 이것마저 이미 서두부터 훼손하였으니 이는 거기에 증거된 구세주의 수태와 그의 육체로 강림하신 기사 때문이라. 왜 그러냐면요. 잠깐만 이제 나중에 읽으시고 네. 누가복음도 인정을 하긴 하지만 다 인정하지 않고 일부를 뺀다는 거예요. 왜 빼냐? 이 마르키오는 또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 속에 태어날 수 있냐 이거. 응? 육신에 태어난다는 육신이라고 더러운 거다 이거죠. 물론 뭐 우리가 왜 목욕을 하고 뭐 그러겠어요. 이제 때가 끼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하고서 육신은 악한 것이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 속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동정녀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안 드는 부분은 누가복음이라도 뺀다. 뺀다. 그래서 육체로 강림하신 기사 때문에 수태하고 육체로 강림하신 이것은 빼고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그는 서두를 생략함으로 복음보다 자기 스스로를 더 더럽혔으나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는 말미암아 중간부도 진리의 말씀을 많이 훼손하였고 원래 기록된 것 외에 다른 내용을 첨가하기도 하니라. 그런즉 이것이 그가 유일하게 복음으로 인정한 누가복음을 대하는 방식이었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이밖에 그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사용한 바울 서신 10가지가 더 있었더라. 다만 거기에 기록된 것 전체를 그는 사용하지 않고 몇 장은 훼손하고 몇 장은 변개하니라. 이것이 그가 사용한 신약 정경의 두 부분이라. 그가 가려낸 서신은 다음과 같도다. 1. 갈라디아서, 2.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예, 그래서 이 10개 서신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서신들은 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이제 목록을 그러니까 마르키온이 사용했던 그 복음서하고 그다음에 목록 서신의 그 목록을 에피파니오스가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키온이 이제 제기한 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구약을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구약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신약의 시대에 사니까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구약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구약을 빼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구약을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지금 우리한테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기한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신약 시대에 이제 지금 책들이 기록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말고요.
유대인들 말고 이제 신약 시대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책을 썼는데 그 모든 책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비온 복음이 있다 이거예요. 이 에비온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사렛 복음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복음서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은 도마 복음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먼저 뭘 하십니까? 성경 본문을 읽어요. 주보를 보시면 반드시 성경 본문이 나오고 본문을 봉독을 하고서 일반적으로 성가대가 성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배의 순서에 포함됩니다. 이 성경 봉독에. 그러니까 그렇게 봉독하는 성경 속에 히브리 복음이나 나사렛 복음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 봉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봉독될 수 있는 책이 있고요. 봉독되지 못하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봉독 시간에 다른 어떤 삼국지를 성경 봉독 시간에 만약 봉독을 한다.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어떤 기독교 작가가 뭐 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책을 이제 설교 시간에 잠깐 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화로 들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 봉독 시간에 그 문학 작품의 책을 봉독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그런데 왜냐하면 오늘날은 모두가 다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귀했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왜 귀하냐? 지금은 성경책을 이런 종이로 만드는데 옛날에는 종이로 만들지 않고 파피루스로 만들든지 아니면 양피지로 만드는데 파피루스는 보통 오래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피루스로는 성경책을 잘 안 만들어요. 만들어도 그냥 아주 얇은 거, 나 아주 뭐 그런 건 만들지 그것으로 성경책을 두꺼운 걸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뭘로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로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양피지가 두꺼워요. 이렇게 얇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1000페이지가 넘는 이 성경을 양피지로 다 만들면 얼마나 이 책이 두꺼워지겠습니까? 거기다가 비싸. 양피지니까 가죽 지갑 생각해보세요. 가죽으로 지갑을 하면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한두 장도 아니고 수백 장, 뭐 어떨 때는 1000장이 넘어갈 텐데 그걸 양피지로 다 하려면 얼마나 비싸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천만 원이에요. 한 권당.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은 성경책을 가질 생각을 못해요.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했다 생각하니까 뭐 몇천만 원도 아깝지가 않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 성경책을 사겠죠. 목회자는.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거 사기는 것은
평신 입장에서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분만 있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안 가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성경 봉독 시간이 짧지가 않았습니다. 왜? 집에 성경이 없다는 걸 알리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집에 성경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교회에 와서라도 성경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성경 봉독 시간이 길었어요. 최소 10분, 20분 정도 길게 읽어줘요. 집에서 못 읽으니까 목회자들이 읽지만은 그러니까 이 성경 봉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독경사가 있었다니까. 독경사. 성경 봉독을 길게 해야 되니까 독경사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고 요새 전도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경사가 있었대요. 독경사가 있어요. 독경만 하는 거예요. 보통 독경사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요새는 마이크라도 있지만 그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또 가야 되고 음성도 또 뚜렷하고 좀 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독경사를 이제 10대 한 17, 8살 정도 되는 사람을 신앙 좋은 청년이겠죠.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줘요. 그럴 정도니까 그런 시간에 읽히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아무 책이나 읽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경, 중요한 그 성경책을 이런 에비온 복음이나 이런 복음들을 그런 시간에 읽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책은 혹시 참고서로는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참고서는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성경 봉독 시간에 읽고 그걸 본문으로 해서 설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들이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복음이 있는데 마르키온도 자기가 복음서를 만들었어요. 이단도 그런 걸 읽을 수가 없죠. 이단이 만든 복음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는 그래서 사복음서만 읽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 이레네우스 처음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서신. 바울서신은 초창기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바울서신은 아예 따로 책을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딱 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보급이 됐을 때. 교수님,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교부들 중에 상당수가 썼다고 바울 봅니다. 썼다고. 근데 이제 안 썼다고 보는 사람도 한두 명은 있긴 있죠. 근데 보통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교부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야 히브리서는 제외를 시키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골로새서 4장 16절 송문수 목사님께서 한번 읽으시죠.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서신이 없는데 라오디게아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서가 빌립보서처럼 라오디게아서가 있었는데 이것을 넣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그 당시 있었어요. 라오디게아서.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할 테니까 저기 프린트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항상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